어린이 주일학교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날이 많이 덥죠? 그런데 날이 덥다고 지금 차가운 아이스크림이나 빙수를 너무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전도사님은 초등학생 때 가을마다 알레르기 비염이 찾아와서 콧물이 쫄쫄쫄 났어요. 그런데 항상 그 원인은 여름에 차갑게 하루에 3, 4개씩 먹었던 아이스크림과 빙수 때문이었어요. 아이스크림은 우리를 잠깐 시원하게는 해줘요. 그렇지만 다음날까지는 시원하게 해주지 못해서 또 먹고 또 먹고 계속 먹다 보면 몸이 약해져요. 오늘 설교 말씀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먹을 걸 주시는데 그걸 먹고 엘리야는 40일 동안이나 힘이 펄펄 났어요. 자, 오늘 설교 말씀을 기대하면서 함께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찬양할까요?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고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회를 향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연약해서 두려움이 많습니다. 친구들과 사이가 나빠질 때, 어려운 공부를 해야 할 때, 때로는 잘못을 해서 부모님께 혼날 때 두려움이 생깁니다. 특히 요즘은
주변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얘기하면 오히려 놀림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울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는 놀라운 일을 보여줬지만 여전히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저희가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달려갑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에게도 엘리야에게 주셨던 위로와 사랑을 넘치도록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이 찾아오겠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어려움을 극복할 힘을 저희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나는 오뚜기 같은 저희 어린이 주일학교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요. 열왕기상 19장 7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7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이 성경책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요, 구약성경 549페이지를 펴면 열왕기상 19장 7절부터 8절 말씀이 나와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천재란 1%의 영감과 99%의 땀으로 이루어진다라는 말을 한 사람이 누군지 아나요? 네, 맞아요. 무려 1000개가 넘는 발명을 한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이에요. 그런데 에디슨의 어린 시절은 발명왕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에디슨은 학교를 다닐 때 선생님께 바람이 왜 부는지, 하늘이 왜 파란색인지 이런 질문을 하는 독특한 어린이였어요. 선생님은 그런 에디슨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선생님은 그런 에디슨을 향해 너는 머리가 나빠. 너는 공부를 해봤자 소용없어. 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이런 말을 들은 에디슨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도 나는 이상한 아이인가 봐. 나는 할 수 없나 봐. 라고 생각하며 낙담했을 거예요. 그런데 에디슨의 어머니는 낙심할 수 있는 에디슨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어요. 얘야, 너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단다. 에디슨의 엄마는 에디슨이 오리 알에서 오리를 부화시키겠다고 하루 종일 오리를 품고 있어도 에디슨을 혼내거나 다그치지 않았어요. 잘 모르는 것은 함께 백과사전을 찾아가며 시간을 보냈어요. 에디슨은 좌절과 실망에 빠질 수도 있었지만 자신을 이해해주고 격려해주는 엄마로 인해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에디슨은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린 시절 보통 아이들과 많이 달랐던 나를 진정으로 이해해주는 사람은 어머니뿐이었다. 에디슨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의 시선과 말 때문에 자신의 모습을 잃고 낙담하거나 자신이 가진 재능을 펼치지 못하며 그렇게 살아가곤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에게도 낙심되고 좌절되는 때가 있지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너무 힘들어 지칠 때도 있어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오늘 열왕기상 19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심을 알라. 갈멜산 대결을 통해 온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세요 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목전에 등장하셔서 아합과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된 하나님이 누구신지 똑똑히 보여주셨어요. 아합 왕은 엘리야가 한 모든 일을 왕비 이세벨에게 알렸어요. 이세벨은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신 것을 듣고 회개하기는커녕 화가 났어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전령을 보내 이렇게 말했어요.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너를 죽이고 말겠다. 너도 바알의 예언자들 중 하나처럼 반드시 죽을 것이야. 이세벨의 이야기를 들은 엘리야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너무나 두려워 급하게 도망을 갔어요. 엘리야는 남왕국 유다 남쪽 끝 브엘세바로 도망갔어요. 그것도 안심이 되지 않자 광야로 하룻길을 더 들어가 한 로뎀 나무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마음과 육신이 지쳐 나무 그늘 아래에 쓰러졌어요. 엘리야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던 용기와 확신이 사라지고 두려움과 좌절로 가득 찼어요.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이제 너무 지쳤습니다. 제 목숨을 거두어 주세요.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주시고 엘리야가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엘리야는 다시 힘을 내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향했어요. 그곳에 이르자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어요. 엘리야야,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엘리야는 하나님께 대답했어요. 하나님, 저는 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씀도 전했습니다.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이제 저만 홀로 남았는데 저마저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큰 바람과 지진, 불을 보여주신 후에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엘리야야, 너는 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왕을 세우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의 뒤를 이을 선지자로 세워라. 그리고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그 신상에 입맞추지 않은 7,000명을 너에게 남겨두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잃고 좌절한 엘리야를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따뜻한 목소리로 엘리야를 일으키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며 하나님의 일을 다시 감당하게 하신 것이었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힘을 얻게 되었어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갈지 몰라 죽음을 바라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엘리야가 낙담하고 쓰러지도록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홀로 광야에 있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 먹이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그에게 나타나셔서 일으켜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셨어요.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갈멜산에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것은 엘리야가 아닌 엘리야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었어요. 엘리야는 자신의 기대와 다른 상황이 된 것에 낙담하여 자신의 목적과 사명을 잃어버렸지만 언제나 엘리야를 지켜보고 계시던 하나님은 엘리야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힘을 주셨어요. 우리도 엘리야처럼 지칠 때가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에 따라 친구를 용서하고 사랑했는데 오히려 친구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거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직하게 말했는데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기 싫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다는 생각도 하기도 해요. 우리가 지쳐서 실망하고 낙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힘을 주세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힘을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치고 낙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일으켜 주시고 힘을 주시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믿으며 함께 전도사님과 외쳐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심을 알라.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찬양해요.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고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이루어지고 회복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설교 노트 함께 풀어볼게요. 1번 아하방의 왕비 이 사람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어요. 정답은요? 네,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북이스라엘의 왕비였어요. 왕이었던 남편 아합과 함께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승리하자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어요. 2번 엘리야는 이세벨을 피해 도망가다가 이것 나무에 이르렀어요. 정답은요? 네, 로뎀 나무입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길 가다가 로뎀이라는 이름이 붙은 병원이나 카페를 본 적이 있나요? 사실 그 이름이 바로 여기 엘리야를 위한 로뎀 나무에서 따온 거예요. 엘리야는 도망치다가 몸과 마음이 지쳐서 로뎀 나무 아래에 쓰러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엘리야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요? 너무 힘들어요. 차라리 죽게 해주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도와주셨어요. 어떻게 도와주셨죠? 3번.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에게 이것과 이것을 주셨어요. 정답은요? 네. 떡과 물이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냥 힘내라고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먹을 걸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도 혹시 너무 힘들면 전도사님께 연락해 주세요. 그러면 전도사님이 맛있는 걸 가지고 찾아갈게요. 4번. 힘을 낸 엘리야는 40일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 이곳에 도착했어요. 정답은요? 네, 호렙입니다. 호렙산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예전에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던 바로 그 산이에요. 엘리야는 계속 도망쳐서 하나님의 산에 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 생각했을 거예요. 5번. 하나님은 호렙산에 있는 엘리야에게 세미한 이것으로 말씀하셨어요. 정답은요? 네,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떡과 물을 주시고 나서 이제는 직접 소리를 들려주셨어요. 엘리야가 몸과 마음이 연약해져 있었기 때문에 세미한 소리도 놓치지 않고 들을 수 있었어요. 만약에 엘리야가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승승장구했다면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듣지도 못했을 거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이 무너진 사람에게 세미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며 새로운 사명을 주셔요. 우리 어린이 주일학교 친구들도 힘들 때 오히려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또 광고할게요. 8월 8일 주일 저녁 8시에 여름성경학교 첫 번째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아니라 일주일 뒤에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때 꼭 만나요. 그럼 오늘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